성막 세미나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세계의 중심 국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법궤입니다. 법궤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법궤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에 법궤를 다시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기 위하여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모시고 자기 자신이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이 민족을 통치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로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한번 실패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한도로 3개월 이상은 지나갔지 않겠어요? 3개월 동안 이 다윗이 무엇을 하였겠는가? 많은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어떤 잘못을 하였고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안치할 수 있을까라고 공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이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할 숙제를 해결하고 이 법궤를 모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깨달은 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는 누가 맬 수 있다? 레위 사손만이 이 법궤를 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뭐예요? 어깨에 메고 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은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였을 때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온 국가가 축제 분위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영국에서 그 왕이 올라가는 걸 행하였지 않습니까? 왕관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바로 그 축제의 현장에 지금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안장할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하면서 찬양하는 그 시가 시편 24편이에요.
그 시편은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도착하였을 때 함께 찬양하였던 그 시가, 그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중단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다. 봉사를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도 축복도 은혜도 능력도 두 배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총과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을 법궤를 모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다윗은 앞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하여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앞을 나가는데 6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벳 에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최소한도 12마일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걸음 지나가고 다시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지나고 또 제사 드리면 언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견해가 처음으로 6걸음을 옮기고 난 이후에 제사 드리고 그 나머지는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여서 예배 드렸다라는 그 설과, 또 하나의 그 해석은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똑같이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걸음 걷고 또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걷고 또 제사 드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견해는 어디예요? 저는 첫 번째입니다. 물론 두 번째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그러면은 6발자국 걷고 난 이후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6 다음의 숫자가 뭐예요? 대단히 어렵죠. 7이죠. 그렇죠? 7은 어떤 숫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새로운 힘과 능력을 힘입고 앞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얼마나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갔겠어요? 왜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불행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6걸음을 걷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올려 드렸다라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힘입었습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뭐예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통일 왕이 되기까지 과정들마다 누가 역사했어요? 다윗이 손대어서 칼로 죽인 적이 없어요. 다 주위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왜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어떤 사람을 다윗의 손으로 죽였다고 한다면 통일왕국이 되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그 10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겠어요? 손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하였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게 주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2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이 이후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무사히 잘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제일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는 9 왕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4 왕조는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자리에 물러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는 한 혈통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남유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왕이 계속 이어나가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총을 받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무디 신학교가 미국에 있어요. 근데 무디 신학교 내에 무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무디 목사님이 평소에 사용하였던 모든 제품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여백에 보면은 글씨가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난히 보이는 2 영어가 있어요. 그 2 영어가 뭔가 하면,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예요. 또 한 단어는 프루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2 단어 의미가 뭔가 하면, 테스트는 시험해 봐라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해 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들을 프루브라는 단어 밑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면서 6 발자국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도와주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매주 한 번씩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테스트 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증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흥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증명하는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다. 6발자국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옮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증명하여 주시는 체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 나아갔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이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4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누구 앞에서 행하였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인물에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어요. 그 두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8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거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2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면은, 하나는 뭐예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고 전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1장 8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사가랴의 삶의 기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다. 여기서도 2가지 기준이 나오죠. 하나가 뭐예요? 차례대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밖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면은 뭐예요? 관습에 따라서 제비를 뽑고 또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건 내면적인 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중요한 것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습이든 전통이든 예의이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면이에요.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 앞에서 행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거 2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는 왜 실패했습니까?
관습에 따라, 전통에 따라, 말씀에 따라 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행할 때는 뭐예요? 전통에 따라, 관습에 따라 행하였고, 누구 앞에서 행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어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킬 때에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습과 전통과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였어요. 기쁜 마음으로 행하였어요. 여러분, 가장 강한 힘이 발휘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기쁨으로 행할 때예요. 자원하여 행할 때예요. 그때의 에너지가 한없이 발휘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십자가 지기를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주셨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서 이 법궤를 돌볼 수 있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관리하며 섬기게 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의 일회성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반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일의 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를 돌볼 수 있도록 귀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1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벳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역대상 14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당시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오늘 우리도 한번 춤 한번 추어볼까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어야 하는데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어야 한다. 그런데 리듬을 내가 맞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리듬에 맞추어서 춤을 추도록 우리를 리더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들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박수치고 춤을 추고 일어나서 뛰놀고 이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의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가 넘어서는 일과 결과가, 선물과 성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감동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좀 힘들어요. 연세가 들어가면 어떤 일에 감동을 받기가 참 힘들어져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설렘의 습관은 두근거리는 그 사람은 무죄이고 설레이지 아니하면 유죄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에 가슴이 설레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설레임과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의와 감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경의와 감탄을 사모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덤덤하고 둔감해지고 무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설레이는 그러한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A.W. 토저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지만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경의를 사모하고 이러한 찬란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과 온 이스라엘 민족이 축제하고 춤추고 기뻐하는데 미갈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 말씀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축제 분위기예요. 그런데 미갈은 어떻게 말합니까?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은 언급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미갈을 가르쳐서 다윗의 아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미갈은 사실은 이 다윗의 첫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사울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의 아내라고 왜 표현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는 부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불행이 뭐예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춤을 추는데 한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관찰자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생 동안 잉태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나은의 동반자, 동참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그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이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